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준엄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매 교회 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들을 게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요구는 각각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내 안가박, 내 모든 삶의 모든 전 분야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내 심장 폐부와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삶에 관여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향하여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주인 삼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보도 사빌라 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자를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끝을 맺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만 깨닫게 되고요, 깨닫는 자가 귀가 있는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달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어야 하며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사람이 하는 말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글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말과 지식과 이론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아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업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빌보와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확실한 말씀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고 계셔. 그런데 딴청을 피거나 딴 것에 관심을 갖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멍청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 7교회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무엇이냐? 간단히 요약하면 처음 사랑을 가져라. 따라서 해봐요. 처음 사랑을 가져라. 예배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7교회를 다 배경 또 거기에 따른 책망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써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성도들이 아닙니다. 돈 많이 낸 장로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처음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아닌 니골라 당이 되고 만다고 오늘 2장 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지도자들을 분별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사람의 그 생각대로 일을 한다면 교회로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5절에 보니까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는 열심과 충성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지가 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신앙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기 주체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존된 그 사랑의 실천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고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로 인도를 얻을 수가 없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뭘 해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열심, 처음 믿을 때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주님의 은혜에 젖어라. 처음 기도의 맛을 찾아라.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명령하시는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깨달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에서워드 서문학 교회는 어떻게 주님이 성령의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순교하라. 따라서 해봐요. 순교하라. 서문학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충량할 수 없이 깊고 넓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고받는 생명의 관계 완전한 하나됨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이고 서문학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라는 충독의 말에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고 예수님은 결코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분을 내가 저주하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불에 타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서문학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과 죄가 가려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문학교회는 큰 환난을 앞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환난과 궁핍함과 비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드린 대로 주님은 상을 주시기 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백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다가 첫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둘째 사망을 면제해 주신다고 11절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대환란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다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서 틀림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금은 순교보다 휴거를 맞이할 때입니다. 절대 신앙과 더불어 철저한 순교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서문학교의 모델로 삼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버가마교회입니다. 이 버가마교회는 행운과 우상의 인본적인 신앙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상과 행운과 인본적인 신앙을 이겨라. 어제 추석이 시작되었고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면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명령하신 성령의 음성은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은 바로 이 음행, 바로 우상 숭배,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로써 심판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에 주러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19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니라. 버가모 교회는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으나 발람의 교훈이 걸림돌이 되어서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두 가지 교훈은 따라하세요. 우상과 행음. 우상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고 행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두 가지 관계성을 해치는 계략을 절묘하게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관계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음이요 호색과 우상숭배, 탐심과 미혹을 할 것을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도록 미혹하고 천국을 소망하되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넓은 길로 가도록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만 부모 자식을 우선시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세상에서도 육신이 잘 되는 것에 집착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두 가지
한 번에 두 가지 길을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명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식 새끼가 우선을 둔다면 그 자식 새끼가 우상이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적이라면 그건 전부 우상 바가지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WCC는 혼합주의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으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엄난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숭배와 아울러 행음은 사탄의 말세 성도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미혹의 덫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우상숭배하는 자 역시, 음행하는 자 역시 교회 안에 불어오는 각종 음란한 더러운 행위들이 천국을 못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찾아봐요. 음행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던져진다. 본문 17절의 말씀은 영원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천국은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하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가치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예수를 믿으나 헛방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내 사전에는 현대판 우상숭배, 행음과 다른 각종 토론 음란물 미혹받지 말고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죄악에 물들이지 아니하도록 힘쓰고 회개의 복음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두아니라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사탄을 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입니다. 명절이라고 돈 좀 새겼다고 내가 등 따스고 편안하다고 비대하면 너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예배하면 되지.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아니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행위록의 동영상으로 녹화하시고 우리의 의도와 마음 씀씀이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불꽃같은 눈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음과 우상 숭배, 특별히 WCC 가입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돈 벌고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데 교회 주일날 왔더니 뭐 위로는 못하고 그렇게 막 때리냐고? 자식이 뜻벌어 가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위로해요?
자식이 나쁜 짓 하고 더러운 곳에 가고 우리 손자가 꾸렁통이 위에 발을 넣고 거기에 대가리를 박는데 아이고 잘한다 위로해요? 끄집어내야지. 말 안 들으면 궁뎅이를 때려야지. 그래도 말 안 들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듣도록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지. 여러분, 교회는 죄를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데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수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밖에는 길이 없고 에서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뭐뭐 다른 게 다른 게 다른 뭐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죄악이 생각나고 내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책망을 받았다면 즉시 회개해야지. 뭐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렇지, 목사도 그런데 나 같은 건 뭐 숙적하면 괜찮겠지 스리슬렁 넘어가려고 한다면 다음 주일날 설교한 이 죄를 아파하는, 죄를 무서워하는, 죄악 속에 빠져있는, 다시 자기 자신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것보다 많아도 예수님의 책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많은 일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행운과 우상숭배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23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결과는 휴고자가 아니면 대환란에 남겨지는 자예요. 예수님은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고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주술과 같은 빛난 발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행운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면 틀림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겨지지 못합니다. 남겨지게 됩니다. 만일 내 환란에 남겨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은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있고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음란한 죄에 있는 것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막 굉장합니다. 나 참 꼴사나워서 못 보겠어요. 지난주 느낀 거예요. 지난주 엊그저께 아주 대단해. 음란과 행운과 이 간음과 간통에 아주 쪄들어 있는 자가 아주 대단해요. 기가 막혀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는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가져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져라.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로써 살았다 이름을 잊지만 죽어있는 지도자들을 질타하시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믿은 자, 교회나 깨나 많이 다닌 자, 직분이 높은 자, 목사, 부흥사, 원장, 기도원장, 당신의 온전한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보좌 앞에 등불로서 성령을 일곱 뼈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목사들은 자신이 죽어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사람의 교훈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요, 일깨지 못하기 때문이요,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고 도둑같이 엎드리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깨어있는 어둠에 깨어있어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깨닫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져 있고 흰옷을 입지 못하여 공중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일깨우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먼저 생각하고 신앙의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도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처음 주님을 만난 자리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직이 걸림이 된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한 손을 찍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정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음에도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지옥 가느니 평신도로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휴거와 천년왕국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아직까지도 휴거와 천년왕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목사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휴거와 천년왕국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 모든 강의와 설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5절에서 보면 책망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휴거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도록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사대에 있는 몇 명, 곧 소수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흰옷을 입게 합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 히브리 6장 4절 이하 보니까 탈락한 자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모독한 자, 성령을 무시해, 성령을 해방해, 성령에 근심케, 이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참을 수 없는 자, 항상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올바른 언어 행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라고 주님은 성령의 말씀을 하시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휴거되라. 따라하세요. 말씀 지켜 휴거되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로써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만희가 아니오. 이만희가 박옥수가 아니라니까. 어떤 대한민국 어떤 사람, 세계 유명 어떤 사람 그 이름이 아니야. 통일교 누구요? 문선명이 아니라니까. 이미 죽었어. 아니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야. 어떤 사상, 어떤 그 사람이 받은 책,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기록 아니야.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거의 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환상이나 또는 꿈이나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휴거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휴거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셨다 그 말이 주셨어. 그렇다면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 말씀만 따라가면 돼.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많은 전 세계의 대환란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휴거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에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속히 오신다. 속히라고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 7번이나 말씀했습니다. 천천히 온다? 충청도처럼 온다? 그게 아니야. 속히 오신다. 속히.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보험에 신고하면 사고 접수 딱 되면 그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속히 오냐 천천히 오냐. 예수님이 속히 오심을 믿고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휴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농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작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언행도 바로 포함됩니다. 12절에서 이름을 주시는다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3번 연속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수고자를 의미하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휴거가 되는 자에게는 3가지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이며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흰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이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3번째는 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휴거자와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천국 모두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살아서 휴거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자들의 반열에 세우시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사 제쳐놓고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다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내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이 들림의 신앙, 휴거의 신앙, 천년왕국의 신앙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서보도 서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것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써 진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신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는 성도, 칭찬받지 못한 목사, 칭찬할 거리가 없는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면, 책망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휴거의 모형이라며 칭찬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환련에 남겨지는 모형입니다.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면서 둘 사이에 머뭇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신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휴거된 엘리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내용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따라서 해봐요. 나는 미지근한가? 나를 봐야다. 내가 지금 신앙이 미지근한 한국교회요. 오늘 내가 꽤나 예수를 믿지 오래됐는데 내가 지금 미지근하다.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 오늘 다시 뜯어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고 뜨거운 것은 하나님 편이고 찬 것은 사탄의 편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은 천국과 똑같이 보십니다. 사탄 편에서 그물을 걸렸지만 버려지는 물고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처음부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고기나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미지근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넓은 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11시 반짝 크리스찬 선데이 그거 잘 믿는 거 아닙니다. 16절에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은 세상적인 부에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먹고 사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육의 복이고 이생과 내세의 복이지만 육보다 양을 이생보다 내세를 더 우선시하는 우선시와 강조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뒤바꿔 말하면 것은 사람의 교훈이고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이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말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 말하는 신자 모두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3만원어치도 안 되는 이 고깃덩어리, 이 90kg의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3일도 안 돼 썩어 냄새내 흙으로 왔으니 흐르가는 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 투자해봤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 세 번째는
열심이 없는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19절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표하지도 않고 오히려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대다수 미지근한 신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직장, 마트, 나를 가장 잘 만나는 사업장,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아직도 창조의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껍데기 신앙인,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감동이 없는 신앙인, 기독인으로 등록된 대다수의 신자들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믿는 기독교가 아닌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관계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쌍방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일방적인 나 혼자만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세워둔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관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과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없는 신앙인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자들에 대한 처방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제 추석으로 인하여 오늘 연휴, 내일 연휴까지 이어지는 기독 신자들이요, 예수님이 미지근한 성도들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한 금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과 가난한 여인과 같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강한 끌림을 동반합니다. 불로 연단한 것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편치 않는 천춘후의 믿음,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다 주님을 찾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처방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처방은 흰 옷을 입어라. 계시록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모두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회개와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회개하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3장 19절에서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변화를 동반합니다. 흰옷은 세상적인 부에 만족하는 신앙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타협안을 제시하고 아무리 절충안을 내세우고 아무리 현실주의에 만족하여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편이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항상 예수님을 사수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처방,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방은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없어서 바로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서 바로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야 바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안악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열심히 없는 미지근한 신들에 대한 처벌입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은 모두 값을 치르고 사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값은 세상적인 부유함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희생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비난과 고통의 좁은 길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 먹기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 놀러 다니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 먹어야 됩니다. 놀아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선순위,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우리 주님 명절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 7교회 6가지 책망은 오늘날 교회와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상고해 봤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신앙을 책망하시고 우상과 행음의 신앙을 책망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맹종하고 양선하는 신앙을 책망하시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을 책망하시고 깨어있지 못하고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텐데 신랑과 신부는 동격이요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아서 지킴으로 최후 승리하는 신부단장하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깨어있는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만 짧지만 주여 삼창하며 우리 뜨겁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책망의 말씀에 해결을 부어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버린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과 행음의 신앙을 예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거짓의 소가 무분별하게 처신했던 그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할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동의하며 자박하며 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배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내가 그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능력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미심을 했던 지난날의 신앙생활 악한 영에 이끌려 거짓의 소가 무변별하게 나의 똑똑이 나타냈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성령의 교회들을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며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신은 신을 강건케 하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게 하소서. 심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로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행치 못하게 하는 원수먹이 저덕이 싫어 지금 적세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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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오직 예수로 하나님 신부단장으로 주님 맞이할 아버지여 깨끗한 신부로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